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또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본문의 말씀을 또 잘 들어보시면 연결이 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추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나는 괜찮아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 그리고 장로들이 그 유전적으로 손 씻는 전통, 그리고 음식에 관한 전통, 이것들이 그 각각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럼 그 세 번째 그 전통에 이어 어떤 전통이 또 있느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고르반하다, 고르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르반이 바로 그 아랍어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란 말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또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 이 말이 조금 더 알아듣기가 쉽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보다는 이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만큼의 현대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아람어라고 했어요. 이 아람어는 누가 썼다? 라게스바 하고 이렇게 말했던 주님,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쓰셨던 그 언어인데 주님이 쓰시던 말이 아람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쓰시던 말이 문자가 없는, 글자가 없는 말만 있는 언어입니다. 그 아람어를 지금도 이슬람에서 씁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즉 아람 히브리 노예 때 썼던 말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어져 나온 게 아람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어라고 하죠. 자,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금이라는 말도 나오고 고르반이라는 말도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했던 말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런 등등의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들이 참 귀에 듣기에 부드럽게 들려요. 달리다금, 여인이여 일어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이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자,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중요시 여겼던 율법 시대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즉 그 고르반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로 말하면 뭐 세리미가 다쳐서 죽고 난 다음에 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 뭐 자동차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막 법이 바뀌었죠. 새로 생겼죠. 그게 우리는 흔히들 세리미법이라고 표현하듯이 이때는 이 고르반에 관한 법률을 고르반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정성을 다해서 강제로 드리는 건 드리는 게 아니고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뭐라 그럴까요? 헌납한다고 하나요? 뺏긴다라고 하나요? 그건 삥 뜯긴다고 하나요? 응? 삥, 깔, 응? 깔이야. 삥 뜯긴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물질을 들여 그 모든 것들이 강제로 억지로 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삥 뜯기는 거예요. 교회에다. 즉 교회에다 바친다? 그건 삥 뜯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떻게든 예배 나와서 반주를 하고 싶어 하고 찬양하고 싶어 하고 누가 힘든데 하려고 하겠어요. 그 반주하려면 연습해야죠. 찬양하려면 악보 뽑아갖고 막 연습하고 그걸 누가 그렇게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예요?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하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좋은 감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하고 싶어 하고 바로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 조금 더 높여서 말하는 건 바친다라고 하죠. 조공이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는 것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고르반법에 의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건 고르반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 이거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 내가 먹고 싶어요. 난 진짜 이틀 굶었어.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막 먹고 싶어 난리가 났어. 그래서 딱 차려놨는데 먹으려고 손을 딱 갖다 대는 순간 그거 고르반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럼 그거 손 가겠어요? 가다가도 딱 빼고 못 먹겠죠. 그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고르반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고르반법에 의해서 이것을 고르반이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였어요. 아무도 터치 못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그걸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우리 땅, 우리 공장, 우리 회사, 우리 학원 다 고르반. 그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얘기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우리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고르반 하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그때부터는 적용이 돼요. 그러면 고르반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면 그걸 부모한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이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는데 이쁜 자식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미운 자식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쁜 자식한테 집에 자기 재산의 반을 뚝 띄워주고 그 나머지 반은 미운 자식이 이제 그 반은 내 거 됐다 그런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자식 앞에 가서 나머지 반은 고르반 잃어버리면 자식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걸 뒤집어서 자녀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내 부모 용돈도 드려야 돼. 또 장인 장모는 뭐 100만 원짜리 옷 사주고 내 시부모가 아니지. 그 우리 부모 친부모에 대해서는 한 1000만 원짜리 막 밍크 코트 사주고 잃어버리면 아내도 속상하지 장인 장모도 속상하단 말이에요. 기도 잘해요. 이런 남자들 보면 안 돼요. 내 장인 장모가 100만 원짜리 사줬으면 내 부모도 100만 원짜리고 내 부모 1000만 원짜리 사주면 장인 장모도 1000만 원짜리 사줄 수 있는 그런 사위로 선택하세요. 그런 사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공평하게.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고르반 했다라고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당시 법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법 중에 하나는 부모를 봉양하는 거. 봉양이 뭔지 알죠?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내가 보살펴드리고 부모가 젊었을 때는 내가 어려서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보살피면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 힘이 생겨날 때쯤 되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요?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또 일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일할 수 있는 내가 부모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나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 처도 생겨 애도 생겨 애 학원비 보내야 돼 뭐 해야 돼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내 부모는 조금 등한 시대더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대보면 알겠지만 나는 부모의 소유였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녀는 그 부모의 소유가 아니길 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으면 나 역시도 내 자녀를 나의 소유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 자녀도 조금 크면
엄마 아빠가 나 간섭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소유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따져보면 부모가 주는 사랑은 무한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사랑은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다 그렇지는 않겠죠. 몇몇 사람만 그럴 거예요. 부모 재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얼마나 무서운 법이 있냐. 부모에게 거역을 한다든지 부모 공경하는 걸 방해한다든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 했으면 이 나라는요 법이 어땠냐면 죽였어요. 너는 사람으로서의 근본 도리도 못하고 10계명도 못 지키고 사니까 죽어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생명까지 걸어야 될 게 부모를 공양하는 거예요. 봉양하는 거.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때로는 감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둘 다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말은 맞지만 부모가 주는 사랑과 자녀가 주는 올리는 사랑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부모를 높인다고 공양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부모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이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살던 어른들,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사랑은 있어도 아래로 갔다 올라가는 치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물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건 쉽죠? 아래에서 위로 올리려고 해봐요. 힘이라는 걸 줘야 올라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분명히 그런 일을 해봤을 거예요. 축구공이든 야구공이든 위에서 놓으면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쉬워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리려면 발로 뻥 차든가 아니면 있는 힘껏 던져야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도로 떨어집니다. 목소리가 마뉴일리안 때문에 그러잖아요. 뉴턴이 발견한.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아래로 내려오는 게 쉽지, 아래에서 부모를 위한 그 사랑을 높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튼 자식들 가운데는 부모가 싫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나이도 많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들이 고르반법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고르반이다. 그럼 부모한테 안 줘도 나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우리 모든 재산은 다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그를 탓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자, 고르반하면 그러면 부모도 자식도 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준다 해놓고 주지 않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부모가 너 이번에 시험 100점 받으면 내가 노트북 사줄게 하면 좋아갖고 시험 100점 받아가요. 근데 100점 딱 받는 순간 엄마가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이래버리면 열받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부모님이 그거 사줄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부모는 내내 그걸 기억합니다. 그랬다가 어느 때 내가 먹고 안 먹고 먹을까 안 먹고 모아놨다가 그거 살 금액이 딱 되자마자 신나서 달려옵니다. 애 학교에서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신나게. 야, 너 뭐 사야 된다며? 너 그거 여기 있어. 탁 하고 엄마가 자랑스럽게 아빠가 내놔요. 그럼 그거 갖고 못 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착한 사람인 겁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따고 따라해봐요. 가슴에 손을 따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내 엄마 아빠한테 정말 착한 딸일까? 착한 아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엄마 아빠한테 정말 착한 딸인가? 자, 이제부터 착한 딸만 손깍 쥐끼세요. 깍 쥐끼고 쭉 올려. 머리 위로. 착한 딸만. 다 못된 딸들인가? 안 올려 왜? 자,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려서 뒤로 한번 기지개 쭉 펴봅시다.
분명한 것은 부모님한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클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정말 때로는 엄마한테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엄마한테 승질도 내고 때로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청구서도 사고 그랬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엄마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착한 딸인 겁니다. 착한 아들인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그거 하나님 다 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일부는 바치는 척을 합니다. 고르반 하는 척을 해요. 그러나 다 속임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드렸다라고 했지만 다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부는 바치지만 나머지는 결국은 자기 탐욕을 위해서 뒤로 세이브를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고르반법을 이용했어요. 오늘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며 너희는 전통, 물론 좋다. 너희가 지키는 전통이니까. 그런데 너희들 전통 가운데 손 씻는 거라든가 음식에 관한 규례,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어도 되고 하는 그런 것. 이 고르반법을 봐라.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란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그 장로들이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대처하려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고르반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오래된 사람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 고르반이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 공경 안 하려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으로 뒤집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전통으로 고르반 했습니다 해놓고 아버지 어머니 안 모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고르반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지냐? 난 너네 그런 거 안 줘도 돼. 집도 절도 안 줘도 돼. 그런데 내가 너네한테 원하는 건 네가 니네 부모한테는 좀 잘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고르반 한다고 해? 나 그거 안 받아. 됐거든. 예수님 분명히 그러세요. 됐거든. 그거 어디 가면 많이 보이죠. 됐거든 이거. 자, 결국 그들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네 전통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것.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했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주일 나가고 수요일 날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애인 만나자 그러고 애인 만나러 가고 토요일 날도 예배 준비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다 목사가 그런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뭔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무슨 무기를 주셨다? 회개하는 무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바뀌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이 패한다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무슨 뭐 회의를 패합니다. HR 시간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안 하나요 요새 학교에서? HR이라고 해서 홈룸.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모임을 갖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모든 회를 그럼 뭘로 패합니다 하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법회 뭐 재판 받는데 보면 의사봉이라서 막대기 같은 거를 망치 같은 걸로 두들기잖아요. 땅땅땅 뭐 너는 징역 몇 년 땅땅땅 뭐 이렇게 하고 또 국회의원들 회의할 때도 모든 회를 패합니다 하고 땅땅땅 거리잖아요. 그때 그 패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끝내다라는 의미보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패하는 것은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꿔버렸다. 완전히 대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는데 뭐라고 했냐? 7절 한번 볼까요? 7절의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그만. 뭐라고요? 우리 외식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가스도 먹고 삼겹살도 먹으러 가고 뭐 심지어는 뭐 무슨 뭐 뷔페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말하는 바깥에서 먹는 음식, 외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인데 이것은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가 영어로 뭐예요? 탤런트. 또 다른 표현들이 있죠. 배우라는 건 참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배우들은 뭐를 하죠? 자기 인생을 연기하나요? 남의 인생을 대본에 맞춰서 꾸며낼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기한다, 뭐 배우가 연기한다라고 하는데 좋은 의미로 배우가 연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연기자로서 최고다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 연기하고 있네 이러면 무슨 의미예요?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의미가 오지요. 마찬가지로 이 휘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배우란 뜻인데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그 외식이라는 의미예요. 꾸미는 자들. 영어로서는 위선자. 그리고 그 시나리오 뭐 감독에 따라서는 울기도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 감정인가요 사실? 아니잖아요. 여기는 가로 열고 울으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막 감정을 만들어서 울면서 막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진짜가 아닌 가짜를 꾸며내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자기들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한 감정을 보이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고르반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모를 공양하는 게 아니었던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연기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할 때 저는 외식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사실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단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승질 안 낸 사람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승질 안 낸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 아니면 절에도 그렇게 외식 안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 중 한국 사람들은 사중인격, 이중인격도 아니고 사중인격 정도를 갖고 산대요. 왜냐면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오늘 만난 것이 다 인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랬는지 모른대.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건 전부 다 불교식 용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장례식장 가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불교식으로 하고 생활은 유교적으로 해요. 그리고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거 가보면요, 기독교인들 다 거의 다 유교적이에요.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것이지 어느 기독교 국가에 가도 추도 예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유교적 사상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게 관습화되어 있는데 기독교 종교가 들어와서는 그걸 안 하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절하거나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안 하니까 이런 호로 종교가 있냐고 이렇게 욕을 했어요. 이게 부모에 대한 공경도 없고 부모를 기리는 것도 이것조차도 그러면 그게 우상 섬김이냐? 그럼 내 부모가 우상이고 그럼 나는 우상이 자식이냐? 막 이러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절은 하지 않더라도 음식은 차리지 않더라도 물론 음식도 차려요. 근데 음식에다 놓고 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그 마음을 기리고 하는 예배 형식으로 추도 예배라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무속적이고 무당적이고 기복적이고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믿고 기분 나쁘면 가기 싫어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가기는 교회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소속은 교회에 있어요. 소속은 교회예요. 믿음은 무속적이고 또 무당적이고 기복적이고 또 삶은 유교적이고 생각은 불교적이고 그럼 이 사람은 대체 어디에 속한 겁니까? 이렇게 불교적, 유교적, 무교적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 그래서 사성인격을, 사중인격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잘 믿는 자나 못 믿는 자나 누구나 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분명히 몸은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집에 있는
써리원 아이스크림만 생각하고 있고 또 내일 극장 갈 거 생각하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를 주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멘. 그렇기를 바랍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마텐이라고 해요. 마텐.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땅을 열심히 파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비옥한 땅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딱 심었는데 한참 심고 나서 보니까 사과나무가 아니야. 5년 정도 돼야 사과가 열리거든요. 5년 돼서 사과가 열리겠거냐고 한참 기다렸는데 가면 그냥 봤더니 그냥 벚나무예요. 벚나무.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무하죠. 몇 년의 시간이 헛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텐, 열매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즐겁고 뭐 반주하고 또 뭐 악기 다루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또 교회만 오면 괜히 호호깔깔 하하 마음이 괜히 즐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성령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빼고, 한 명도 아니잖아요. 다잖아요. 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열매가 없다면 이거 다 헛된 경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생각해 봅시다. 빵도 먹고 우유도 먹고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우리 먹을 때 보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고 깨끗합니까? 근데 그걸 입에 넣고 막 씹어서 삼키면 뱃속에 들어가면 이제 막 소화가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그래, 너 오늘 점심 뭐 먹었니? 그래? 보여줄게. 하고 도로 다 뱉어나가 봐요. 그럼 거기서 빵 먹었고 김치 먹었고 일어나요? 그거 토해 놓는 순간 다들 그래요. 으악 하고 더럽다고 도망갑니다. 왜요? 내가 먹은 거 우유에 빵에 뭐 김치에 정말 깨끗한 정갈한 음식들만 먹었는데 뱉어놓으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오히려 나오는 게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는 지금 음식으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사람들이 뭐 이야기 듣고 뭔 이야기 듣고 다 들어요. 머리로 판단해서 믹스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걸을 건 거르고 잊을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거기다 내 감정까지 내 생각까지 여기서 누구를 막 갖다 씹어대기 시작하면 막 욕해대기 시작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토. 입에 들어가는 건 음식이고 입에서 나오는 건 지금처럼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 여기서 더럽게 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예요. 코이노니. 거기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뭐죠? 교제. 예. 근데 코이노니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저속하게 하다, 품위를 격을 떨어뜨린다, 품위를 떨어뜨린다, 깎는다 그런 의미인데 서민적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서민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맨날 김치에다가 물 말아 밥 먹던 사람이 갑자기 뭐 한 끼에 10만 원짜리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먹도 보도 못한 달팽이 이런 거 막 갖다 먹고 이런다면 내가 갑자기 부유층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오히려 나오는 것, 자기가 갖고 있던 품성이 입에서 말로 통해 나올 때 이미 그 사람의 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했어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 깨끗한 거냐? 요즘도 뭐 할랄 음식이라고. 뭔지 알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전부 다 그 할랄 마크가 없으면 안 사 먹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또 신났다고 그 할랄 음식을 뭐 깨끗한 음식이라고 인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슬람 문화 사상들이 자꾸 침투를 해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거를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따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서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거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교훈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참된 자녀인가?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더하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내가 얘기하면 성도들 많이 떠나가겠지? 왜 성도들을 혼낸다고 생각을 할까? 이건 이거 빼버리자 하고 빼버리는 것도 이단입니다. 좋은 것만 취하게 하려고 내 생각에 마음에 드는 것만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들거나 성도들이 눈치 봐가지고 성도들이 마음 아파할 것 같다 그러면 빼버리고 하는 이것은 내가 복음이에요. 누가 복음이야? 이건 내가 복음이에요. 그런 거는 가르쳐서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말씀보다는 종교법, 교회법을 앞세웠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문제가 됐어요. 중요한 전통이 있고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좋은 것일 때는 전파하고 후손에게도 남기고 물려줘야 되지만 어긋난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도요, 나쁜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태국 가면 그거 있죠? 아기들이 태어나면 칼로 얼굴을 그어요. 그래서 아기들 얼굴에 흠집을 내놔요. 왜? 그 흠집이 나면 오래 산다는 전통이 있답니다. 그래갖고 어른 돼갖고 외국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또 돈 들여서 수술해가지고 그거 없애는 수술을 한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냥 그런 전통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 우리 더니소복음교회에 주일 성수하는 좋은 전통이 있죠. 주일날 안 가요. 점심 먹고 여기서 뭐 할 거 다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러고들 가잖아요. 원래는 오후 예배가 있으면 오후 예배도 다 드리고 그러고 하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고 우리는 오후 예배가 있어도 이제는 찬양 예배로 합니다. 그래서 찬양 신나게 부르고 은혜 받고 그러고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좋은 전통들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 가운데 잘못된 게 있죠. 그런 거는 전통이나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이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만 들고 나가는 그런 전통을 세우는 자, 올바른 전통을 세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예배. 분명한 물질로 드리는 예배, 좋은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비록 약소한 인원이다 또 건물도 뭐 별로 안 좋아도 정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마음의 예배, 중심적 예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즉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깨어진 마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broken spirit이 있다는 거예요. broken spirit.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진 그런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거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전통에 대한 비판하시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의식하는 자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상한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해결받으실 수 있는 회개하는 자,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